영적 실상을 누리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에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영적 실상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영적 실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봤는데 이것이 실상이 된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실상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실상이 뭡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힘을 갖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왜 줬냐? 십자가로 모든 문제 이기는 힘을 주신 겁니다. 이게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예수 이름을 왜 주셨어요? 부활로 지금도 영적 문제를 이기는 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왜 줬냐?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영접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만남이 주어집니다. 만남은 뭡니까? 미래를 가는 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 예수 이름 안에 약속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성전 건축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 교회에 맡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꼭 넣었습니다. 이래야지 여러분이 실상이 실제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유일하게 누리는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누려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실상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빠지면 영적 실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 줘도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마귀와 천사의 일은 항상 우리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뭐죠?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237 성전을 왜 기도합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1절에 이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참 이거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게 무슨 얘기죠? 항상 예수가 등장하면 성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이끌어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있는 악령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친구여 그랬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친구 삼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암만 불러도 성령이 다시 나갑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왜 예수 이름 불러요? 내주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뭘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뭐라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아주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불신자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있냐 악령이 있냐 그 차이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실상화됩니다. 실상이 돼야 보이는 허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실상을 못 누리면요 보이는 것에 계속 잡혀 삽니다. 그리고 묶여 삽니다. 그리고 지배당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염려와 대책만 세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상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이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에 이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가르치고 생각난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근데 그 성령 충만, 그 세례가 뭔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뭐냐?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딱 증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해.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것도 육인데요. 그죠? 그것도 음식이란 말이에요. 취할 정도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왜 취할 정도? 마귀가 틈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마귀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마귀의 일 때문에. 그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 그런데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 아주 또 중요하죠.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시험하는 자. 그게 뭡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해요. 그리고 대강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종교에 빠뜨려요. 생명의 복음을 못 누리도록 종교심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계속 떨어뜨려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 갈등을 넘어서게 해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더 뿌리 깊게 만들어요. 우리가 시험 쳐야지 다음 학년을 놓으니까. 내가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습니까? 이삭을 잡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하고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죠. 여기 또 이럽니다.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육신의 것을 시험해요. 항상 마귀 시험은 아주 똑같아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막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러죠.
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만할 때 말씀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았죠? 반드시 말씀이 나와요. 그게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 들 때 여기도 하면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말씀이에요. 즉 복음과 전도예요. 그리고 생명과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 권세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게 답 나온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모든 성경은 뭐냐?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성령이 100% 성령의 역사고 100% 사람이 쓴 거예요. 왜냐? 사람을 움직여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해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말씀 그냥 부지런히 읽기만 했는데 요즘은 이거 알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매일 봐요.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봐요. 예배하기 전에도 보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봐요. 그런데 새로워져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마귀의 시험이 또 뭔가 보세요.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참,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명예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뭐예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명예심을 자꾸 건드려요. 이게 다 육이에요. 너 대단해. 이런 사람 속지 마세요. 제가 겪어본 대로는 목사님 위대한 종입니다. 나중에 다 뒤통수 때리더라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 절대 안 속아요. 그런 사람 내가 유심히 봐요. 꼭 떠나가더라고. 참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마귀가 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거. 그런데 신기하죠. 또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러죠.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역시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그게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답이 나와야 돼.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답이 나오면 시험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일로 들어가면 되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늘 시험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언약이 성취됐어요. 베드로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선생이여 이러지, 랍비여 이러지.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했어요.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같이 합독합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게 참 신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세의 골. 다 뭐예요? 명예심, 권세, 육신. 다 육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하나밖에 없어요. 육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인정받을 만해. 다 마귀 소리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높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겸손히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오래도록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참, 그런데 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10절에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 맞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꼭 말씀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쳐다보면 거기 답이 나오더라고. 그 들쳐만 봐도 답이 나와요. 요즘은 그게 안 되는데 처음에는 막 들쳐만 보면 거기 답이 딱 나와요. 권사님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이정저 권사님 그런 경우 있죠. 그 이상하게 들쳐만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냥 찝는데도 답이 나와 그냥. 아유, 그때는 신앙이 어렸으니까. 요즘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와.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몇 장 읽어봐야 그때 가서 답이 이제 딱 보여. 아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말씀에서 답을 줘. 여러분 기도했죠? 응답은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내 마음에다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듣거나 읽을 때 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일이. 참 여기 이래죠? 11절입니다. 11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꼭 보면 1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니까 천사들 그랬어요. 수종드리라. 항상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이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예. 자,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가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범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이르니라. 그랬더니 그러보세요. 미친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또 중요한 또 얘기하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애국 군대를 더 이상 어둠에 갇혀놓고 못 쫓아가요. 굉장히 빨리 오는데 계속 어둠을 누르. 그러니까 오기가 힘들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이죠. (1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병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 아니 히스기야 임금이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도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싹 다 송장이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이죠. 여기 이래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이러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와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가 수종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반드시 주의 천사가 수종들어요. 1장 8절 딱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러죠. 자, 10절에 이럽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시리라 하였느냐.
반드시 성도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누림이에요. 딱 하나야.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일이에요. 선지자고 성령의 역사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천사의 사역이에요. 왕의 일은 뭡니까? 사탄을 무너뜨리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쉬지 마세요. 그냥 24시 누리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조만간 237 성전이 건축이 돼요. 건축 안 하면 사면 되죠. 그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실상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이 비밀을 누리다가 모든 보이는 축복도 따라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